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저희를 이곳 사바나 초대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 가운데서 저희 발걸음과 생각과 모든 행태를 주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임재를 열망하는 마음들이 이곳 사바나 초대교회에 모여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기도의 시간, 지난 한 주간 저희 삶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소명을 다하라는 말씀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빛과 소금으로서 소명을 다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하루하루 삶의 바쁨을 핑계로 밀쳐두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나약함을,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곳 사바나 지역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소명을 다하고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곳에서 상처 입어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지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핑계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엄전이 좋지 않아, 우리의 얼굴색이 달라서, 그들과 언어가 달라서, 나의 처지가 지금 좋지 않아, 우리 각자 삶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수백 수천 가지 변명과 핑계를 저희가 찾기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제약된 이 땅의 어둠을 걷어낼 빛으로 썩어지지 않도록 소금으로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저희가 가질 때 저희가 빛과 소금으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유스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굳건한 믿음의 초석을 세우고 양육할 교육자를 기도 가운데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유스 예배를 세울 교육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많은 이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이 수고가 하나님께 성납되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허락하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 되는 초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공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등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보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도리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이다. 나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축복의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다. 아멘.
Joseph is a fruitful vine near a spring, whose branches climb over a wall. With bitterness, archers attacked him. They shot at him with hostility, but his bow remained steady. His strong arm stayed limber. Because of the hand of the mighty one of Jacob, because of the shepherd, the rock of Israel, because of your father's God who helps you, because of the Almighty who blesses you with blessings of the skies above, blessings of the deep springs below, blessings of the breast and the womb. Your father's blessings are greater than the blessings of the ancient mountains, than the bounties of age-old hills. Let all these rest on the head of Joseph, on the brow of the prince among his brothers. Genesis chapter 49, verse 22 to 26. 우리 오늘 축복송으로 불렀던 그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너무 잘 아시는 찬양이죠. 한때 한국 교회가 항상 이 찬양을 불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이 성경에서 나온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은 야곱의 축복은 야곱의 축복일까요? 누구를 향한 축복이었을까요? 야곱의 축복은 성경에서 야곱을 향한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누구에게 했던 축복입니다. 누구한테 했을까요? 요셉에게 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가 찬양했던 너는 담장놈으로 뻗은 가지라는 축복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장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firstborn, 처음 태어난 자의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11번째 아들이에요. 왜 11번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의 축복을 받았을까? 그리고 축복의 내용은 뭘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궁금하게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그 답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습니다. 요셉이 왜 11번째 아들인데 첫 번째 아들의 축복을 받는가? 그리고 축복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보면 오늘 말씀 첫 번째 구절에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지가 담장을 넘습니다. 복입니까? 아니면 소비에 가깝습니까? 담장을 넘은 가지는 블레싱입니까? 여러분의 가지가 여러분의 집에 담을 넘었으면 그 복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유대인들은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당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면 그때 당시의 철학자들이자 또 그때 당시의 신학자들입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에 관심이 많아서 가장 많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들었던 사람이기도 한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에 그들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핵심은 뭔가 하면 그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었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뭔가 하면 열방을 향한 구원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거든요. 이 누구든지라는 말에 그들은 동의가 안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들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 당연한 말이 왜 그들에게는 당연하지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바로 이 이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들만 받을 수 있는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택함 받은 우리들만 받아야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사람들은 즉 담장을 넘었으면 구원의 가지가 넘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만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들을 만나시고 창기들을 만나시고 병자들을 만나시고 나그네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열방에 대하여 구원을 선포하실 때 그들은 그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신학자들이고 말씀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사실 알고 보면 바리새인들은 명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뭐 나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행복할 텐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구든지에도 바리새인들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나는 이전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유대인이라는 바운더리 안에만 있으면 If I am in the boundary of Jew, I will be saved. 유대인이라는 바운더리 안에만 있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는 유대인이고 심지어 바리새인이고 나는 이 시대가 난 철학자이고 신학자이고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조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일지라도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아무리 뛰어난 인격을 가져도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견딜 수가 없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은 이스라엘의 담장을 넘을 수 없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담장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즉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창이 되고 그 확신이 칼이 되고 그 확신이 못이 되어서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박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담장을 넘는 것은 가지가 담장을 넘는 것은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이 아니라면 야곱이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하겠습니까? 장자를 축복했다는 것은 모든 아들을 함께 축복했다는 것이거든요. 복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이 자기 장자에게 이 복을 축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이니까요. 근데 그럼 복이라면 왜 유대인들은 이 복을 거절했을까? 왜 유대인들은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세상으로 뻗어가는 것을 반대했을까? 우리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는 말고, 표정들이 너무 진지하셔서 너무 심각하게는 말고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 질문을 던질 겁니다. 4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질문 볼까요? 한글로 먼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받는 것인가, 되는 것인가? Blessing. Is it something you receive or something we become? 복은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입니까? 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담장을 넘는 가지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런 가지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삶을 통하여 이루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야곱의 삶과 요셉의 삶을 비교해보면 이 답을 조금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둘째 아들인데도 이미 장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나이가 120되어서 바로라고 하는 그 시대의 가장 큰 왕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바로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이 서서 바로요, 당신은 그 위에 앉아있지만 나는 노인이고 이렇지만 당신은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 있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명분을 가진 나는 정말 행복하고 정말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좀 폼이 살 것 같은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곱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내 인생이 120인데 참 험악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예요. 복을 집중적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초라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는 험악한 삶을 살았을까? 왜냐하면 그는 복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형을 속여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어. 나는 내 삶이 엉망으로 망가져도 나는 복을 받아야겠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야 해. 근데 정작 그는 인격적으로 성품이나 삶의 도덕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지금 같은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이냐면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를 장대케 해요. 그런데 너는 복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너는 복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복이 되어야 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우리의 삶이 복이 되어야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거든요. 내가 하나님한테 복이 되어야 나의 가지가 울타리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넘어서서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가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 그 복은 우리의 삶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을 전할 만한 별 아름다운 삶을, 즉 복이 되는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우리는 복이 되어야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복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가지가 이웃에게로 전해져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랬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그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잃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갇히고 수많은 고난을 겪는 중에 요셉이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허락하신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척박하고 험하고 힘든데. 그러나 그때 그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셉은 그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세상에 그를 시험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복이 되는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 주셨는데 그 복이 잘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이 복이 어디 있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이 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그가 복이 되는 삶을 선택했을 때 그를 통해서 애굽이, 그를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그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는, 그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이 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받은 복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 말씀으로 주어지는데 그 복은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의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는 또 복으로, 복음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이웃의 복이 되고 이 사바나의 복이 되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누리고 때로는 그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는 우리가 채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허락된 담장을 넘는 가지의 축복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바운드리라고 하는, 경계라고 하는 것은 벽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벽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문이 만들어져 있는 걸까요? 우리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도 봅시다. 다 같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잘못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택한 백성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담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의 담장, 울타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담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도를 아십니까? 여기 예루살렘 가보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조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그 다음 구조도를 그림을 보여주세요. 구조도를 보시면 저 맨 가쪽에 있는 저 담은 뭔가 하면 그 담 밖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담 밖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 안으로는 첫 번째 보면 큰 담이 있죠. 담 안으로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저 큰 문으로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저으로 들어가고 나면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안타깝게도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 남자들이 유대인 회당으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남자들은 들어가는데 가쪽으로 빈 회당이 만들어져 있고 내가 드린 제물이 제사 드리는 것을 볼 수는 있어도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그 뜰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럼 제사장, 내가 회당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안에서 짐승을 잡거나 불을 태우거나 하는 제사를 드릴 때 나는 나의 제사를 구경할 수는 있어도
내가 직접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짐승의 피를 몸에 적시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각각 이방인들의 벽이 있고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벽이 있고 유대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남자의 뜰이 있고 여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장은 들어가고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은 들어가고 일반 제사장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각각 벽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모든 벽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문이 만들어져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담장에 만들어진 그 문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리지 않는 문은 벽입니다. 문이 열리면 길이 됩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담이 있으면 문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문이 열리면 길이인 것이죠. 닫혀 있으면 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open door, I am a open door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미 열려있는 문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열린 문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이 그들의 경계가 되기를 원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이 담장을 넘을 수가 없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문은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경계가 되고 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율법의 경계를 무너뜨린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길들이 담장이 다 무너지고 모든 담장이 있던 곳에 그 모든 것이 다 문으로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으로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열린 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경계가 문이 되고 길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열린 문이 되셨습니다. How about me? How about us? 그럼 우리는 과연 하늘에서 시작된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열린 문입니까? 아니면 닫힌 장벽입니까? 즉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나에게만 오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용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과거에 참 답답하고 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게 임했다는 것을 정말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복은 나라고 하는 담장을 넘었습니까? 아니면 나라고 하는 담장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열방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야곱에게는 좀 가로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늘 싸우는 사람입니다. 요셉에게서 그 복은 요셉의 삶에 들어와서 자신에게 악을 행하였던 형님들에게도 흘러가고 부모에게도 흘러가고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복이 요셉의 삶에 들어오면 열린 문이 되어서 요셉이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담장을 넘는 가지의 축복, 요셉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바나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교회를 통해서 요셉의 축복이 우리 이 사바나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벽이 가로막힌 벽이 아니라 나는 은혜를 받았으되 나를 통해 은혜가 나가지가 않는 그런 벽이 아니라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처럼 나도 세상에 대하여 열린 문과 활짝 뚫린 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들에게 심지어 나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나는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야 하고 현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my라고 하는 표현이 익숙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각을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어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어야 하고 우리들만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들은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어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너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소유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너에게는 안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하나님이고 나 아닌 모든 객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고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때는 조금 다른 의미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주신 복을 아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 혹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느냐 하면 나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사용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사바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의미이지 내가 하나님을 나의 바운드리 안에 소유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나의 삶의 담장에 가두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허락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요셉이 은혜를 크게 받고 복을 받을 때 우리가 요셉이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받았을까요? 우리가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고난을 아름답게 해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만 그 누구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할 수 있다면 피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자신도 그 고난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요셉에게서 좀 멀리 떨어져서 요셉을 객관적으로 볼 때 요셉은 세상이 주는 고난에 대한 수동적인 피해자일까요? 아주 패시브한,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고난을 당하기만 하는 빅텀. 요셉은 수동적인 고난의 피해자인가? 부모나 형들이나 보디발이나 감옥이나 바로나 요셉은 세상이 주는 모든 고난을 그저 감당해야 하는 수동적인 피해자인가? 만약에 그를 수동적인 피해자만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요셉의 축복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수동적인 피해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 자신도 한때 고난의 피해자로 생각했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 고난을 벗어나보자 또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삶 과정 가운데서 고난이 계속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가 이해할 수 없이 그저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갈 때 어느 날 자신의 발 앞에 엎드린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때 요셉이 자기가 어릴 때 꾸었던 꿈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 내가 꾸었던 꿈을 까먹고 있었는데 내가 이 장면 보니까 어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똑같은 꿈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삶은 나는 그저 고난 가운데 버려진 줄 알고 내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구나. 내 고난의 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구나. 내 고난의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형들이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고난을 주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휘둘러도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이제 요셉을 두려워해서 혹시 우리에게 복수를 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할 때 형들을 불러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한 가운데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모든 고난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선하게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즉 그는 고난의 수동적 피해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사명자로 자신의 삶에 서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 고난의 수동적 피해자가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능동적으로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저의 삶에도 당연히 고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다른 어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나 고난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이, 눈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혹시 눈물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피해자로 그저 당하고 있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피해자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 피해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사명자로 살게 하십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여러분들과 형님들과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면 좋겠고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4가지 다 드렸는데요. 부록이 1가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조금 이상한 거 발견 못하셨습니까? 22절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저 너는 담장을 넘는 가지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2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 하고 끊고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왜 이 말을 붙였을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담장을 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면 오늘 설교에 딱 맞잖아요. 가지가 담장을 넘는 가지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왜 요셉은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고 콤마 찍고 왜 샘 곁이라는 말을 넣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은 다윗의 때를 지나고 솔로몬의 때를 지나서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 때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10개의 지파로 구성되어졌던 북이스라엘은 이 풍성한 가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 넓고 큰 가지가 뻗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에 우리보다 더 큰 가지를 가진 나무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열방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열방을 보니까 우와 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따르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이 우상을 섬기면 더 큰 가지를 가져줄 것 같다. 더 많은 열매를 맺어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우상을 섬기던 그 나라에 처절하게 짓밟히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결과입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는 또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집중해야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샘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라는 샘의 뿌리를 내리면 좋은 거지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담장을 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샘과 이 아름다운 가지는 우리의 담장 안에서만 있어야 돼. 유대인의 담장 안에서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만을 위한 하나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들은
남유다는 하나님의 샘기도 심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왔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가시가 담장을 넘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담장을 넘는 가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샘 곁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시인데 콤마 찍고 샘 곁에라는 말을 강조해서 삽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담장 너머로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되고 참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뿌리를 어디 내려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샘 곁에 내려야 합니다. 샘의 생명이 담장을 넘은 가지를 통하여 증거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샘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샘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의 담장을 경계를 계속 넘어서고 또 넘어서는 이런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이 야곱의 축복을 계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놓인 담장은 뭘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장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담장이 없고 세상에 대하여도 담장이 없는, 우리는 넓은 광활한 대지와도 같은 선택하면 모든 것이 다 길이 되는 그런 성도와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에는 내 안에 넘지 못하는, 넘어서지 못하는, 나에게 다가온 복음이 질주하고자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수많은 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운드리,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도 있습니다. 나와 다툰 어떤 성도 사이에도 있습니다. 나는 저 성도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도 담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고백하건대 수많은 담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씀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낮고 높은, 두텁고 얇은 수많은 담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삶 사이에도 담장이 있습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을 실천하지 못할 때, 내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것은 담장의 문제입니다. 내가 왜 믿는 바가 왜 삶으로 실천되지 못할까요? 담장에 놓여 있습니다. 인종과 인종 사이에도 담장이 있습니다. 물론 언어도 담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가 선교하기로 하는 나바오 지역에도 우사의 담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린 우리는 가지를 뻗어서 담장을 넘어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수많은 담장들을 넘어서고 세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이 되는 성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축복이 너희들이 이루어졌다,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우리 그러한 축복 가운데 날마다 복을 전하고 복이 되고 복을 감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 주셔서 복이 되는 성도요 교회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더 아름다운 복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성도와 교회로 살아가는 초대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만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